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의 날 은혜들 많이 받았습니까? 요즘 춥고 또 바쁘신가 봐. 많이들 방송에 들어오지 않으시는 걸 보니까 제가 광화문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나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한 분이라도 들어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왜?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서울 쪽에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관저 앞에 계속해서 이 추운 날씨 속에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나라를 전복시키려 하는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피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원한을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질병으로 연약한 심령 강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그런 심령들은 주의 은혜로 말씀 속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요 질병들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죄짐에 눌린 자들 하나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공무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의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 이 시간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정황무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좀 길게 봐야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4절.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임이라. 나를 실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니라.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이런 권을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또 가정사에 대해서 지난 가정사에 대해서 그 전에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에 대해서 또 그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4가지를 들어서 자기 입장과 권리를 말하고 있지요. 첫째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자유자라 하는 말은 율법의 종에서 벗어난 자유를 말해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영적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가 아니냐. 바울은 그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보내심을 입은 자입니다. 세 번째는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났지요.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직접 보았어요. 이것이 사도의 유력한 증거라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직을 행한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참 이 교회도 은혜도 많고 문제도 많은 교회라고.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게 된 것은 왜 했느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왜 이 말을 했겠어요?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비방하며 그의 사도권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웃기지 마라. 네가 무슨 사도냐 그 말.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 이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된 것을 부인할지라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게 부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바울 사도의 전도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된 증거 요인이다 그 말입니다. 3절에서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하는 말씀.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힐문은 뭐예요? 힐문은 트집을 잡아서 물어뜯는 거랑 똑같아. 그럼 발명은 뭐냐? 발명. 요즘 이건 지금 한문으로 되어 있던 걸 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발명하면, 예? 발명을 해서 비행기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발명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발명이란 말씀은 답변함과 진리를 변호함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바울 사도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이렇게 바울 사도를 몰아쳤어요. 바울이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의 말에 대해서 변명하는 말을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밝힌 대로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바울의 사도된 증거와 인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서 14절에 보면은 전도자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권리. 4절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그런 권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일꾼이 먹고 마실 권리,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겠느냐 그 말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먹고 마실 권리가 있으며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 이 말을 했겠어요? 바울 사도는 독신자예요. 아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된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게바라 하는 말, 여기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게바는 베드로인데 그가 전도하러 다닐 때에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한 것 같아요.
자매된 아내라고 했죠. 성도인 즉 아내, 즉 믿는 아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6절에 보면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권리가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된 바울과 바나바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 그들은 교회에서 반드시 사례금을 주어야 돼요. 월급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월급이 월급 아니야, 사례비야. 예? 그렇기 때문에 사례비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사례비가 뭐예요? 한 달 동안 그분이 교인들에게 강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준 사례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흥회 하면 부흥 강사가 오시면 갈 때 뭘 줘요? 사례비를 드리시. 똑같은 거예요. 7절에서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일하는 자가 그 일하는 곳에서 보수를 받는다는 일반적 원리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군사로 다니는 사람은 자기의 식량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국가에게 다 먹여주고 재워주지요. 요즘은 병장 월급이 120만 원인지 그렇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거기에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그 5년씩 이렇게 근무하는 장기 근무하는 하사관들 월급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그 하사관들 월급을 올려주려고 국회에다가 예산 청원을 했는데 싹 삭제를 해버렸어. 그뿐 아니야. 우리나라 국회가 이거 미쳤다고요 지금. 이런 말을 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도들은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은 민주당 지지하지 마셔요. 저거 반란당이에요. 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국가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했지, 국무총리 탄핵해서 또 법무장관 탄핵 공석, 국방부 장관 공석,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공석, 방통위원장 탄핵 공석,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공석, 서울지검 중앙차장 탄핵 공석, 서울지방반부패부장 탄핵 공석. 9명이나 탄핵식. 나라를 이놈들이 정복을 시키려고 후다닥 해치우고 어떻게 해요? 이재명이가 지지율이 어찌됐든 높으니까 그 전과 사범 범죄 지금 그 재판 받은 게 5개, 범죄 혐의 12개. 이런 놈을 갖다가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이 반란당이라 그 말이에요. 탄핵당. 국민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저도 옛날에는 김대중 처음 대통령 나와 떨어질 때 그때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나왔죠. 김대중 씨 찍어줬어요. 왜? 농가 부채 탕감해 준다고 그래 찍어줬어. 근데 탕감해 줬네 없어. 나중에 대통령 됐을 때 입 싹 닫고 말았어.
요런 달콤한 말을 가지고 이 공산주의에 물들은 자들은 요 달콤한 말을 가지고 국민들을 유혹을 해서 표를 딱 받아 대통령이 되면, 전라도 사시는 분들을 잘 들으세요. 김대중 씨가 이북에 퍼줘서 핵무기 만들도록 퍼준 그 돈만 전라도 쪽으로 갖다 놨으면 전라도 쪽이 엄청 발전이 됐을 거예요. 그런 인간들 이렇게 계속해서 김대중, 노무현이, 문재인이 어떻게 했어요? 막 퍼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라 빚이 천조가 넘어갔어. 응? 박근혜 대통령 때는 빚을 갚았어요. 나라 빚을. 지금 이재명이 보셔요. 뭐 20 얼마를 예산을 세워서 국민들한테 주라고? 25만 원 그게 돈입니까? 개인이 볼 때는 돈도 아니야 그거. 애들 과자값밖에 안 돼. 그러면 나라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적으로 개인당 그렇게 주면 돈이 얼마예요? 5천, 지금 200만 원인지 그렇잖아요. 계산해 보세요. 나라 거들내려고 하는 놈들이야. 이놈들이. 거기 속지 말라 이게. 지금 그 돈을 갚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그거 갚자면 허리가 천억이야. 천조야 천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의 숫자야.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권도 10위권에서 가정으로 따지면 6위권으로 돼 있어요.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6위권으로 돼 있어. 잘 살아. 외국에 나갔다 나가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응? 집집마다 차 한두 대씩 다 있어. 엄청 잘 산다. 그리고 올해 지난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나라를 민주당이 어느 정도 도와줬으면 저놈들도 등신이에요. 다음번에 작살이 난다고. 왜 등신이냐? 예산을 들어오면 예산 청원해 준 거, 더 줄 거는 더 주고 뺄 거는 빼고 해가지고 다 해서 채워줘서 해놓고, 돈을 줬는데도 제대로 못하면 그때 책임을 물어 탄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방통위원장 들어와서 이틀도 안 됐나? 탄핵 바로 시키잖아. 그 앞에 두 사람은 탄핵 시킨다니까 사표내고 치워버리고. 지금 민주당 아이들 그 앞에 서서 있는 놈들 보면 눈을 한번 봐요. 그게 악마의 눈이지 사람의 눈이냐고. 그걸 왜 볼 줄 몰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제 50% 넘어갈 겁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예산 자르고 장관 자르는데 내버텀이라도 내가 계엄을 했으면 싹 다 작살냈어. 싹. 진짜로. 에? 새벽 한 3시쯤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쫙 군대 갖다 깔아놓고 해가지고 국회 해산시키고 아예 나라를 다시 계엄하에 다시 정비를 해서 그렇게 갈 거예요. 뭐 하나 온전한 걸 할 수가 없어. 싹 박살을 내서. 이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응? 악으로 심으면 뭘 거둬요? 사망을 거두는 거야.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에? 지금 정치권이나 그 검찰, 경찰, 공수처, 국수본, 검찰은 이제 조금 이제 돌아서는 것 같아. 그네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왜? 뒤에서 간첩이 조종을 하는지 누가 조종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밝혀지겠지. 이제 조종한 놈들이. 이 정신이 나갔다고. 정신이 나갔어.
통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시간을 늦춰버리는 거야. 통일만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유위권에 잘 사는 나라가 돼요. 어떤 사람 이런 말 하면 이북의 그 통일 비용 웃기지 마라. 한국 자본 올라가고 거기 있는 노동력 접합시켜버리면 지금 굶어 죽어나가는 이북 국민들, 한국에 남아도는 쌀 갖다 퍼주고 전기 모자라는 거 한국에서 남는 거 갖다 연결해주고 개성공단 돌리듯이 그래버리면 통일 한국이 세계의 엄청난 강국이 돼요. 이 2위권을 갈 수도 있어. 동해 쪽에 유전 탐사하는 그 비용까지도 싹 없이 치워버려요. 빌어먹을 놈들이. 이게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놈들인지 빨개 새끼들인지 도무지 모르겠어. 그렇게 나라를 막 어지럽게 만들어 쭈물러 놓고 후다닥 해치워가지고 대통령 탄핵해서 나가리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저들이 정권 잡아서 문재인이 때 돈 맛을 봤거든. 절대로 여러분 그런 놈들 따라가면 안 돼요.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하면 최장로 같은 경우에 70이 넘었으니까 이제 얼마 못 살잖아. 그런데 크는 아이들을 어떡하라고? 그거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일반적 원리를 들어서 말할 때 군사로 다니는 사람은 자기의 식량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국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농부가 포도나무를 싣고 가꾸면 그 실과를 먹게 되어 있다. 양떼를 기르는 사람이 그 젖을 짜서 먹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일반적 원리를 들어도 이렇게 나오는데 거꾸로 섰다 그 말이에요.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 말이지. 내란 괴수라고. 아니 대통령이 내란 일으킬 게 뭐 있어 그거. 저 야당 말을 잘 듣고 5년 동안 권력 누리다가 한 재산 한 몫이 가지고 나가버리면 편하게 살아요. 그렇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생각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 담화문 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 열어서 들어보셔요. 내 말이 틀린가.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 해서. 시간이 똥똥한 소리 하다 너무 많이 갔네. 9절서 8절로 10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니라.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느니라. 아멘.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도 일하는 자가 거기서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소의 입에 소 이렇게 씌우는 망이 있어요. 밭을 가를 때, 일을 할 때 그걸 씌워야 밭을 갈아가다가 저쪽 밭도로 있는 쪽에서 가면 풀이 있으면 그거 뜯어먹으려고 소가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면 망을 씌우면 못 뜯어먹잖아요.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말씀은 소로 하여금 곡식을 떨면서 먹을 수 있게 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주의 일을 하는 자가 교회에서
살해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밀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는가요? 자, 11절에 이제 요거 11절만 하고 오늘 마치지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하는 이 말씀 뭐예요? 복음을 성령으로 전했다는 뜻이에요.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한 것은 교역자가 물질로 살해받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고 갈라디아 6장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어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신령한 것, 복음을 나눠 가졌으므로 이방인 교회가 헌금을 해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로 돕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선교비를 보내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면 제가 늘 말하지 어떻게 하라고요? 돈을 버는 게 있으면 선교비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 선교비가 우리 대신, 전도하지 못하는 우리 대신에 선교사의 손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를 못하면 선교비라도 해라. 이렇게 신령한 것은 영혼이 사는 것이요 영원하고 귀중한 겁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을 받은 자가 물질면으로 공개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 성경 여러 군데도 보면은 성도들이 쓸 것을 바울 사도에게 공급해 주니까 공급을 받는 사도 바울은 대신 뭘 했어요? 복음을 증거했더라. 기쁜 소식, 유앙게리오.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을 가는 곳마다 전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전도를 못하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어서 나 대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라 그 말씀이에요.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중심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티끌만도 못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오늘까지 주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주신 말씀 심령의 그릇에 담고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삶 속에서 자랑하되 주님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믿되 주님만 믿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척 추웠던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추운 것 같아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해 주셔서 나라가 빨리 안정이 되어야 우리들 생활에도 지장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방송을 보고 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25년 한 해 동안 말씀의 축복의 폭탄이 임하여져서 하늘의 복과 땅에 신령한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넘치는 축복이 임하여서 많은 것으로 주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